구약 888페이지에 있는 시편 118편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먼저 읽어드리죠.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자기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 20절에 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문은 구약시대 성전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성전의 문은 예배의 문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19절 상반절을 문들을 열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들을 열어라. 의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문이 현재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의 문이 너무나도 많이 닫혀버렸어요. 주일날 마음껏 예배하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모여서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다 닫혀버렸어요. 소그룹으로 모이면 더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제자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예배의 문들이 다 닫혀버린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답답하니까 혼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다가 갔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문이 닫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예배의 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보면 여러 가지 문들이 닫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문이 닫혀가지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 부탁을 듣고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 선교사님들도 건강의 위기가 와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건강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 좋아야 될 그 인간관계의 문이 닫혀서 가족 간에도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들이 우리에게 닫혀 있는데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많은 문들 중에서 예배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배의 문이 열려야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예배의 문이 닫히면은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생기를 잃어가고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점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다른 모든 것들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디에서나 예배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익숙했던 코로나 사태를 당하기 전에 익숙했던 것은 멋진 건물에 멋진 시스템을 음향시설을 해놓고 갖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만을 우리가 예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하니까 아이고 예배를 못 드리네 예배를 못 드리네 예배를 못 드리네 어떻게 정부가 왜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 살 때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는 다른 어떤 예배 드릴 만한 그런 공동체들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머릿속에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형과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그게 늘 익숙했고 예배의 모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야반도주했습니다. 도망가다가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을 하나 놔놓고 거기에 베개 삼아서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너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꿈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불떡 깨었습니다. 일어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전에는 자기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거기만 예배드리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허벌판에 하나님이 계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야곱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구나.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가 있는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나중에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이 산이 명칭이 안 나와 있지만 그리심산입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 남쪽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예배를 드리니까 잘한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예수님 말씀이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래 너희들 여기서 예배 열심히 드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나 장소는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당하기 전에는 이 구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를 당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정한 공간에서 우리가 정한 교회당 건물에서 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 있던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너희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너희들이 처한 장소에서 어떤 곳이든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 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당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면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인간 횃불을 만들기도 하고 사자에 뜯어먹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숨어서 거기에서 예배드렸어요. 그 카타콤을 발굴을 해보니까 그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집들을 그 흙이나 이런 구조들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재질이었어.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수백 년 동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전부 다 잡혀가고 죽고 하니까 이들이 숨었습니다. 지하교회라고 하잖아요. 뭐 땅속이 아니고 숨었다는 거죠. 숨어서 그렇게 곳곳에서 예배 드리고, 공중대 선교사님이 우르무치에서 사역을 할 때 대학생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좀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서, 그리고 비밀리에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교회에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속에 야유회 가자 해가지고 산속에 가서 산속에 그 샘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판사, 변호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들은 아직 모르죠. 알면은 붙잡아 갔을 텐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가지고 공목사님은 거기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중국이 이제 못 들어가요. 추방을 당하고. 중국은 지금도 그래요. 물론 삼자교회들은 건물 지어놓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삼자교회를 반대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복음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잡아가서 붙잡아가서 고문하고, 심지어 그런 교회들은 막 폐쇄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지하 무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산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숨어서라도 드릴 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게.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전혀 못 드리고 외국인도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주일날마다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버스 자기들이 운전하면서 1시간을 그 시내를 돈다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다 문 닫아놓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버스는 계속 운전하면서 타고 가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숨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해 보면은 5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단 시대가 나옵니다. 제단 시대는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그렇게 제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아가 보면은 홍수 이후에 정결한 짐승과 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에서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단 예배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이후에도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단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호렙산으로 불러서 모세야, 이제부터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해서 그때부터 두 번째 성막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막 시대가 쭉 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성막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성전,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서 그때부터는 성전 시대가 됩니다. 성전에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멸망당하게 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회당을 짓게끔 했어요. 회당을 만들게끔 해서, 회당은 뭐 특별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동네에서 사는 곳에서 모일 만한 그런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회당으로 모인 것입니다. 유대인 성인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 하나가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마다 모여서 그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되어졌죠.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 전했고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교인들은 건물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집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야외에서도 모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건물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성경은 건물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신령한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예배의 문이 열리면 우리 인생에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의 문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이 닫혀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의 문을 열 때,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돕는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문을 날마다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 길목에 딱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람 왕이 공격에 들어올 시점을 미리 다 알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도단성에 있다. 도단성 자그마한 성인데 거기를 수만 명의 아람 군대가요 객개비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안이 일어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다 포위를 해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사안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 적군들보다 훨씬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안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세요 하고서 영적인 눈이 딱 뜨이자마자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들이 저 적군들보다도 몇 배나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게 되니까 지금 앞에 있는 적들,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 그에 대한 해결책들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자기들은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안은 그걸 체험하고 난 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이걸 전거해서 죽을 때까지 그때 우리가 아람의 공격을 받았는데 수만 명이 에워쌌는데 나는 죽은 줄로 알았지. 틀림없이 죽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갈 줄 알았지.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봤다. 그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적군을 물리치고 평안을 다시 가져다 주었다. 그걸 평생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돕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드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과 21절에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하는가? 21절 시편 118편 21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아멘. 여기 두 가지 감사한다고 했죠? 무엇과 무엇을 감사한다고 합니까? 내게 응답해 주신 걸 감사하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감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거 감사하고 또 내가 기도 드린 것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지나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숱한 기도에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물론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되지 않은 것도 아직 있지만 기도한 것 중에 응답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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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
제 친구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한 2, 3년을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다리도 한쪽을 절어요. 원래 멀쩡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인가 이 허리가 계속 통증이 오고, 그래 병원에 가보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소문 들어보니까 허리 수술을 함부로 했다가는 나중에 정말 더 힘들다고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 수술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약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2, 3주 전인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문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수술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끝에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니, 한 분이라도, 목사님들 한 분이라도 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분이 몸이 편찮아가지고 수술도 서너 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괜히 마음에 부담 줄까봐 그런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저한테만 알려주는 거니까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요, 잠이 안 와요.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기도 부탁을 안 하고 나한테만 기도를 부탁하나 싶어서 나보고 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좀 세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수술 받는 날에 이제 수술 끝났을 때 정도 전화를 하는데 본인은 전화 못 받으니까 그 사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만은 수술은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이제 물었어요. 좀 어떠냐고 했더니만은 그 3년 동안 괴롭히던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대로 걷지 못한 한쪽에 좀 절렁거리면서 그랬던 그 부분도 거의 다 나아가지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거는 이제 재활 치료를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 친구 목사님을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재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백마에서 구원해 주시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의 행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저를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은 뭡니까? 흠이 있고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재질로 이렇게 쓸 수 없는 그런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버렸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한때 버림받은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필요 없다고 버렸어요. 노예로 아예 팔아버렸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뽑으려고 했을 때에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엘리압을 볼 때는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덩치도 좋은 사람이 왕이 돼야지, 이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8번째 아들 다윗이 있는데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막내, 그리고 목동이니까 이게 만나면은 뭐 지푸라기가 묻어있고 깨재재하고 씻지도 못하고, 누가 그런 사람이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서 아예 무시했어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브린나에게, 자기 남편의 첩인 브린나에게 해마다 명절 때문에 무시를 당했어요.
지금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 만나기만 하면 무시를 당했다니까.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즘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당한 그런 어떤 행편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22절 하반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어떻게 됩니까?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럽니다. 머릿돌은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헤드스톤, 코너스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머릿돌, 우리 몸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릿돌로 삼아주셨다니까. 건축자가 필요 없다고, 흠이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와 가지고 건축의 물에 머릿돌로 삼아주셨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불러가지고 머릿돌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머릿돌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버림받았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의 그 어마어마한 기근에서 가족과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총리가 되는 그런 머릿돌이 된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무시하고 막내라고 목동이라고 뭐 양이나 치고 있는 애라고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를 당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무시당했지만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이 요즘 말하면 킹메이커가 되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하다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려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